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에 주신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을 찾으라고 하면 단연 오늘 이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본문 가운데서 4번을 의미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참여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강론하시는 중에 문지기같이 깨어 있으라, 또 파수꾼처럼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졸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어디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한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아무도 주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멀찍이 뒤에서 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4번이나 하신 말씀 깨어 있으라 제목입니다. 오늘 첫째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13장에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는 그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재림의 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때라고 몇 번이고 언급해 오시다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비밀에 두셨으므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에 두신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시에 어느 때에 어느 장소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요, 다 가짜요, 다 거짓정의 외침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비밀에 두셨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설교롭지 못한 5 처녀들같이, 등불을 예비하였으나 기름을 갖지 못한 자들같이, 준비 없이 깨어있지 못한 문지기같이 주인이 오시는 시간에 기다리지를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행장을 준비하고 마지막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를 묶고 신을 둘러매고 일어날 때입니다. 가장 초롱한 눈으로 하늘의 징조들을 찾고 무슨 징조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늘을 두고 살펴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무슨 태풍이 올라오면 2개, 3개를 연달아서 올라옵니까? 더 강한 태풍들이 올라옵니까? 세계는 산림을 불태우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일본에는
강도 9.3이 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첫째,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시기 눈앞에 있는 시대인 줄 알거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임종의 때에 부모의 곁을 지키는 자식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부모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처럼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깨어있지 않는다면 다 돌아간 후에 또 모든 말씀이 응한 때에 오늘 이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그때에 함께 있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언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을 시간입니다. 이상한 소리에, 이상한 영의 소리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던 한국 교회가 온갖 영적인 이단들과 잘못된 영들의 가르침을 인하여 얼마나 어지러워졌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거든.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맡은 사명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각각 사물을 맡겼습니다. 맡은 바 직분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문지기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맡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죄 짓지 아니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내 것도 남의 것처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사명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잔다고 해서 나도 따라 잠을 자면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깨어르다고 해서 나도 따라 깨어름을 지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어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맡은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큰 일을 맡았든지 작은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명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릴 영광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제자들은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함을 무지한 짐승의 닭이 울어 깨우치기까지 깨달지를 못했다가 그는 닭이 울 때야만이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진정으로 회개하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가 한국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들쑤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자리에서 돌아섰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지러워졌습니까? 오늘 또 입신을 내야 된다고 하고 영적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마귀가 정말로 좋아하는 마지막 때에 사탄의 마지막 구토 방언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사명에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적고 큰 일 맡았거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영적 잠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밤에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지라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백성들입니다. 의인 롯의 부르짖음에 깨어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사이들마저 영혼의 깊은 죄악의 잠에서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거기에 사이들도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심지어 사랑하는 그의 아내마저 뒤에 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비극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예 방주 운동을 보면서 백성들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맑은 날에 좋은 날에 무슨 산 높은 꼭대기에서 저렇게 큰 배를 만든다고 온 가족이 붙어서 저렇게 일을 하는가?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과 더불어 짜가지 아니하고 영적 잠에 깊이 빠지지 아니합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가슴에 주님의 재림 또 주님의 재림의 날 당신의 오시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성도들의 가슴에 이 재림의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힘해져 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먼 후 시대의 사건처럼 여기는 이상한 기류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그는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잠은 전 인류를 향해서 찾아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수 마귀는 영적인 사망의 잠을 깊이 자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때에 제사장 서기관 헤롯과 그의 모든 잔당들 세상 사람들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케셉과 밀초어, 파르타샤, 바그다에서 출발한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의 별을 보고 사막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잠에 나도 모르게 함께 이 잠에 깊이 빠지지는 아니하였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에 깨어 있어라. 주신 말씀에 깨어 있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인이 호련히 생각지도 않는 때에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를 강론하신 이 주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너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듣는 귀에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와 여러분들 정말 주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떠나는 이 운동 때문에 얼마나 한국 교회가 무섭게 무너지는지 정말 두렵습니다.
나를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정말로 스스로 계획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줄을 알고 또렷한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들은 그것에 대하여 깊이 깨달지를 못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시대입니다. 깨어야 됩니다. 무엇에? 말씀에 깨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예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의 말씀을 붙들라고 그랬습니다. 인내, 후폰모네. 무슨 뜻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굳굳이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민족이 되십시다. 인내하는 교회들이 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치 봉안책의 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들음으로 깨닫고 말씀을 봄으로 알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의 삶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미래의 삶만을 위해서 준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현재의 일터를 버려서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기다리면 오늘 현세에 살아가는 이 시간,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일터, 사명, 그리고 당신이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붙들고 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에 굳게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능히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고 든든히 서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꾸며 흉내내요. 얼마나 한국 교회를 어지럽힌 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와 나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말씀에서 떠난 일 때문에 오늘 얼마나 한국 교회가 어지럽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소망 없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능히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고 그 괴계를 이기고 든든히 서야 됩니다. 이제는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사로잡힌 그가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신 말씀에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보세요.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드신 후에 저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 중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 4번이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깨어 있는 시대예요. 깨어 있어야 될 시대요. 깨어 있지 아니하면 코를 베어가는 시대입니다. 사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흉내내는 자들을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시대, 올 시대예요. 깨어 있습니까? 이 시대 앞에 깨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인 줄 알고든 깨어 있으라.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접근이와 자연 환경도 마지막을 알립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정령 깨어 있을 시대요. 또 맡은 사명에 깨어 있으라. 크고 작은 사명,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박수를 치며 좋아하며 교회 밖을 드나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될 일, 봉사할 일, 기도할 일, 헌금할 일, 정말로 충성할 일에 대하여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뤄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이 아무리 깨어 있으면 못합니까, 여러분?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무슨 이야기다마는 저희가 어렸을 때에 주남 저수지 바로 옆에 추천강이라고 하는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큰 강 지류가 있습니다. 그 강변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동네 부자 한 노인이 도적이 자기 탱주 울다리를 나토로 비면서 구멍을 뚫는 것을 보고는 몽침이 베개를 턱에 고이고 저놈이 들어오면은 내가 잡으리라고. 그래서 턱을 고이고 있는데 그만 그 시간에 곧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이 깨었을 때에 이미 도적은 들어와서 집에 있는 것을 훔쳐 달아난 시간이었습니다. 깨어 있으세요. 내게 있는 믿음, 사탄 마귀는 예수를 향한 생명 가진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살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불침범이 되세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불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잠언 30장 6절. 그리고 요한 하이트가 한 말씀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인데 그가 우리에게 그것으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여러 100번 1000번 외우고 읽어도 부족함이 없는 주신 말씀에 깨어 있읍시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와 여러분, 또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한국 교회 여러분, 지도자인 목사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한국 교회는 나와 여러분들은 소망 없는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림의 뜰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신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떠나 온갖 더러운 영적인 사건들과 영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덕의 내시가 빌립 집사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풀어서 일러줄 때에 내가 이 말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으니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음이 마땅치 아니한 것처럼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각각 제갈 길로 떠났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가슴에 자리 잡는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 한국 백성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신 네 번이나 강조한 이 말씀을 죽기까지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